자기 목사가 성적인 주행, 성적인 폭행, 간음을 행해도 새로 개척하면 거기 또 무수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단의 또 노예의 지도를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고 나서 맹세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단독 목회를 하는 거예요. 독립교회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일단 목사 안수만 받고 치고 빠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는 심정으로 있어야만 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을 뺏기는데요, 잃어버리는데요, 하라 말이지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냐 안 주느냐 확인해봐라. 나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내 이름과 창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몇 년을 기다리신 겁니까? 모세가 1400년 전, 주전 1400년이니까 약 600년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약 하나님께서 800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었지만 800년 동안 외치셨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13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오는 거지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과 다윗의 위에 보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게 하여서 그들로 어떻게 할 것이다.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치는데 만인에 대한 투쟁 같지요. 정말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인류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잘 본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행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공산주의지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이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인간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무엇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선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이랬구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심지어 나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90%라 할지라도 혹 그들 안에 10%의 선함은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 내가 접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의 사업상에 접하든 아니면 친구됨으로 접하든 그 누구를 접할 때 그 상대의 의도를 그래서 10%는 선함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과연 대하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의도로 대하지 않는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 거죠. 나한테 조금 하면 불편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인상이 쓰여지는 거죠. 바로 거친 말이 나갑니다. 교회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거라는 거죠. 내 것을 건들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것을 건들고자 할 때 주라 말이죠. 겉옷을 억지로 달라고 하면 너희 속옷까지 주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히 행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교회는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용사라고 그러는데 축구장에서는 뭐 부딪히면 막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목사냐 말이죠, 이게. 그죠? 아니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시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악수하면서 딱 붙어서 그러다가 이게 딱 부딪히며 되는 거야. 어이씨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못 견디면 도대체 교회 가서 뭐라고 설교하냐 가서 도대체 목사들끼리 모였는데도 이팔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전에 운동을 하다가 우리 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팀이 파울을 당했는데 심판이 파울을 안 불어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른 공 몰고 가는 상대 팀을 좀 세게 확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져 쇄골이 부러진 거예요. 쇄골이 딱 부러지니까 가가지고 좀 미안했는지 우리 팀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씨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이씨 했다고 또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가서 서로 악수하고 좀 이렇게 해. 근데 안 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합신팀 우리 합신 교단 축구 단장이에요, 단장.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올렸어요. 이 쇄골 부러지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 100만 원을 모으자 그랬습니다. 제가. 다 헤어져서 갔는데 서산에 계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어요. 미안하다 정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다시 만나게 됐어요. 기쁜 얼굴로 서로 만나게 됐어요.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각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100만 원 모으기까지 쉽지 않은 줄 목사님들이 아는 거죠. 누구나 다 뭐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들이 아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어떤 뭐랄까 흐뭇한 마음이 그들 각각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넘어뜨리신 목사님이 저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열을 내서 그래가지고 무슨 시합이 있으면 목사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성질 내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정 그러면 그렇게 해라. 정 그러면 빠져라. 시합 때 그냥 그 연습 게임만 할 때만 그냥 같이 즐기고 그렇게 하자.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렇게 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죄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그 영을 싸우는 영을 다투는 영을 보내셔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이 두렵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이 사회가 자중질환, 지역 이기주의, 그렇죠? 웬만하면 뭐가 웬 말이냐 이래가지고서 핏게 들고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무슨 원자력이면 원자력, 뭐 작게는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가 웬 말이냐 그래서 200만 원씩 주니까 이제는 됐다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무슨 그 돈이 다. 그때 우리 안만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웬 말이냐 해가지고 돈 받는데 앞장선 사람이
그 교회 권사님이었다.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은 안 준다, 집회. 그러니까 여기 이 아파트 내에서도 그때 강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안 준다고 하니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해서 200만 원씩 받았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돈이냐는 거지요.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강남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돈이 있어서 5억, 10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느냐? 그렇지 않죠. 중국 사람들 오면 어리버리 해가지고 빙빙빙 돌아가지고서 바가지 씌우고. 전에 미국에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이민을 갔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택시를 탔는데 명동에서 탔대요. 어디 갑시다 이랬더니 한참 돌더래요. 한참 돌아서 이게 뭐냐 이랬더니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내렸대요. 근데 건너편을 보니까 건너편이 자기가 탔던 데래. 그 얘기를 상호라고 하는 친구가 저한테 해줬어요. 한 7, 8년 전인지. 이것이 비단 최모 씨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 그러다고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마치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폐수 모아놨다가 확 버리는 것처럼 자기들의 온갖 불만, 더러운 것들, 이 찌끼들을 누가 이렇게 그 죄악이 드러나고 이럴 때 그냥 한꺼번에 그냥 폐수 방류하듯이 한꺼번에 그냥 다 버려서 자기 마음에 뭘 그나마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오늘의 시기 같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우파라는 거예요. 절 보고.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식을 우리가 그런 것을 우파라고 한다면 그 우파, 저는 우파하겠어요. 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런 다툼이 그 악함이 있는 거는 그런 어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다 썩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만 썩었습니까? 왕만 썩었습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유다의 거민들이 다 썩었단 말이죠. 부패는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어느 한 나라의 부패는 위에만 썩지 않는다는 거지요. 전부 다 썩는 것이지. 그러면 그 전부 다 썩음에 우리는 없냐는 겁니다. 정말 회개할 바는 우리들 자신이지요.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냐 이거지요. 우리는 1년 내내 살면서 성질 안 내고 사는가? 우리는 갑질 안 하고 사는가? 우리는 어떤 성적인 포스에 눈이 안 가는가? 우리는 뇌물로부터 자유한가?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을 동원하는데 우리는 자유한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전관예우의 판사나 전관예우의 검사를 찾지 아니하는가?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다른 타락을 논하겠습니까? 판사가 그 정도 될 정도면 대법원의 판사가 될 분이 그 정도였다면 무엇을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문제시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며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악이 발생한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의 악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자신들이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선지자는 이 운명으로부터 돌아서라 한 겁니다.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 이 흑암한 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골길을 가면 이렇게 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뭐가 이 거치는 돌이 있는지 모르는,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되는 그러한 산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넘어지기 전에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제발 돌아서자. 돌아서지 않는다면 17절 말씀에 나의 심령이 비밀한 가운데 슬피 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독한 슬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정말 슬프다. 제발 돌아서자.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나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그 재난들,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때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만 생각할 수 없지요. 욥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의 신실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하셨지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직면했다고 여길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그 재난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내게는 내가 돌아서지 않으려 하는 어떤 그 죄악이 아직도 듣지 않는 말이 있는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이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에 남방의 네게부의 성읍들이 다 봉쇄되고 문이 닫히고 다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열자가 없게 될 것이다. 유다가 다 잡혀갈 것인데 완전히 다 잡혀갈 것이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전의 동맹들을 그들의 원수로 지명하실 것이고 남쪽에는 애굽이요 북쪽에는 바벨론이었지요. 이전의 동맹들 너희가 그들을 동맹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동맹으로 삼고자 했던 너희들의 그 동맹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수로 지명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다? 출산 중에 여인처럼 격통을 겪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에 너희의 고통의 잡힘이 구로하는 출산 중에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직면한 고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하다? 너희의 허다한 죄 때문이다. 22절 말씀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는고 너희들은 말하겠지만 너희의 죄악의 그 중다함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너희의 스커트가 제거될 것이다. 여인이 스커트가 제거돼서 맨 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일티티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막대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구조에 보면 뭐 죽이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네 발 뒤꿈치가 벗겨질 것이라는 것이지. 네 힐이, 이 뒤꿈치가 벗겨진다면 얼마나 노역을 해야만 이 뒤꿈치가 뼈가 나오도록 이렇게 벗겨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피부를 색을 바꿀 수 없지요. 검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점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듯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죄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표범이 자기의 이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죄에 임박했다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이. 근데 정말 우리들의 죄악이 임박혔다라고 말할 만큼 괴로운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May I help you?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다 쉬워 이렇게 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아 그럼요. 처음 만난 사람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자동차에 관계돼서 돌아와서 어떤 분이 차가 고장났길래 그거 좀 도와드릴까요?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저의 의도를 불신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저놈이 또 나한테 뭐 이렇게 고쳐주고 뭘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땅이 뭐냐? 저주의 땅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삶을 보시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내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멸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건데 빛이 다 컴컴해진 겁니다.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이 시대적 가치에 순응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의 저주받음을 기뻐하는 식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의 삶으로 입증해라. 프루브해라. 입증해라 말이죠. 너희들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입증을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똑같이 살아서 그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래야만 입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박성국 목사님 사모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임지영 자매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충격을 팍팍 받았대요. 팍팍 받다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충격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요. 신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유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국 목사님 사모님이 임지영 자매님 언니를 전도하게 되셨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임지영 자매님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렸던 우리 정수아 형제가 그 아내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 또 우리 나윤성 집사님을 보면서 행복해하시고 같이 저 사람하고 같이 놀면 정말 행복하구나. 거짓됨이 없는 행복이 있구나. 이래가지고서 우리 나윤성 집사님하고 몇 번 이렇게 같이 지내보시면서 우리 출석을 시작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 듣기로는 정수아 형제가 부산에 어머님께 전화해서 엄마 저 교회 나가게 됐다고 본인이 이렇게 기쁨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그렇게 원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키웠는데 안 됐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복됨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같이 기도했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이 그 삶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삶으로 입증했을 때 그 영향력이 참 많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전도는 되는 겁니다. 전도 안 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왕으로 높이지 않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로서 높이지 않는 거죠. 예배도 그러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했으면 충분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당신이 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23절 말씀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볏짚과 같이 집같이 그냥 스캐터 흩뿌려질 것이다. 사방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어느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러시아의 유대인들, 폴란드의 유대인들 다 그래서 그 히틀러가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유대인들, 뭐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흩을 것이다 그들을.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영적 간음과 그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도 이게 사특한 소리는 말이 이렇게 힝힝 하는 이런 소리래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야 이거 재밌지, 이야 이렇게 하는 소리, 그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영적인 음행에 그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느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그 뛰어난 말브러스라고 하는데 그 놀랍다고 하는 표현을 이상히 지었죠. 그 기이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함이다. 그 우리의 불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나 예수님 잘 믿고 좀 복 좀 받고 천국에 조용히 가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천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 합니까? 내가 너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게 산다. 나도 남들 도와주면서 산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너희들만큼 충분히 너희 이상 도와주고 살아. 나 100억도 도와줬고 1000억도 도와줬어. 페이스북 창시자 몇 조를 도와준 거예요. 나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조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너희 삶으로 천명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요? 남을 도울 때 빚을 내서 도우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빚을 내서는 못 도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돕는 거지 빚을 내서 남을 돕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베베 집사님과 같이 남들 돕다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남을 돕다가 어느 날 거린이 됐어요. 남이 도와줘야만 되는 거린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사람이 교주하면 그걸 따라갈지 모르죠.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좋을 때 좀 인심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런 종류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리띠에 이렇게 빛나는 영광으로서 자, 내 백성 봐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아, 마귀야, 내 백성을 봐라. 내 백성 임종구를 봐라. 내 백성 박성욱을 봐라. 그의 삶을 봐라. 그의 빛나는 삶을 봐라 말이죠. 이렇게 하고 싶으시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 길을 함께 가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고, 우리 교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대, 이 아름다운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는 죄로 물든 자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현재적으로도 벗어보지 못한 점이 있겠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숨을 거두기까지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며 그 행하심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를 그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